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올라가야 할 사다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다리일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사다리 시리즈를 통해서 신앙을 점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믿음의 사다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사다리를 올라갈 때 밟아야 하는 계단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릴 때 한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덕과 지혜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덕과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제가 5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믿는 자라면 올라가야 되는 믿음의 사다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먼저 설명하고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이게 지금 믿음부터 시작돼서 덕으로 나가서 사랑까지 가는 이 사다리인데 열심을 다하여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덕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지식이 나가야 되고 진리의 절제의 인내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믿기만 하고 사람이 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덕이 있는데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도 참 균형을 잃어버리기 굉장히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덕을 가져야 그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또 덕만 있으면 안 되죠.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데 방탕하고 아무렇게 산다. 그건 안 되죠.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절제의 열매가 따라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절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 인내를이라고 이 베드로는 말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이 복음을 경험한 그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인내의 경건을 잘 참고 잘 인내하는데 경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경건을, 그 다음에 경건하기만 하는데 사람이 친절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경건의 형제 친절에 사랑을 더하리라. 지금 이 믿음의 사다리가 뭘 얘기하고 있나요? 사랑까지 가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주님은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덕을 가져야 됩니다. 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그래서 덕만 있고 사람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은 절제가 따라와야죠. 지식이 그 빛을 발하는 거죠. 절제를 하려면 인내를 가져야 되고 인내하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 경건한 삶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형제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늘 일관적으로 그 형제들에게 친절을 해준다. 그렇죠?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까지 가기 위한 믿음의 사다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8절.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이 믿음의 사다리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 믿음의 사다리가 반드시 있어야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반드시 이 믿음의 사다리를 올라가야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그런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기 보이시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읽어보죠.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이 믿음의 사다리 중에서 이 올라가지 못하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여기 지금 눈먼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로부터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나요? 정말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으면은 이 사다리를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옛 죄들로부터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다.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과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왜? 믿음의 사다리를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어보죠.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고히 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전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존하는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믿음의 사다리를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사도 베드로의 지금 의무가 뭐예요? 여기 이 믿음의 사다리를 너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내 의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 있어서 게을러질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베드로는 그냥 믿게만 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 교리에 대한 지식만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낸 이 이방인들이 이 믿음의 사다리를 끝까지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 베드로는 자신의 의무와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이 베드로의 심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의 몸, 썩어 없어질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 내가 거하는 동안, 내가 이 몸에, 이 육체에 거하고 있는 동안, 그 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말이에요. 죽으면 이 장막이, 이 육체가 다 흙이 돼서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기다리기 때문에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텐트 안에 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라는 장막, 썩어 없어질 이 장막에 거하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내 목숨이 남아있는 동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 아노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이해하시겠죠? 이 말씀의 의미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내가 머지않아 순교당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남은 짧은 생애 동안에 내가 이 믿음의 사다리를 너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또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내가 죽어서 떠나갈지라도 남아있는 너희들이 이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사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많은 복음들이 이 믿음의 사다리의 정확한 단계들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세속적이고 아주 막연한 어떤 이상한 구원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께서 오실 때 이 믿음의 사다리를 부인하는 수많은 교묘한 꾸며낸 이야기, 거짓 복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들이 예수께서 오실 때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다리를 열심히 올라간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실 때 알곡과 의인들로 구별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물러가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약속도 주어지지 않는다. 물러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사다리로 올라가지 않는 자들이란 뜻이죠. 이 사다리로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런 약속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도는 그의 증언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은혜와 거룩함에서 자라기를 촉구한다. 그들은 이미 진리대로 살고 있으며 귀중한 믿음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단하면 그들이 받은 그 은혜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이 사다리를 올라가지 않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식을 소유했습니다. 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만 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사다리의 경험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화평과 은혜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에 아무런 진보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하죠. 베드로가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나요? 5절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더해지시길. 처음부터 지금 이 사다리를 얘기하면서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자들은 반드시 거룩한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갖고 사다리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사다리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예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다. 좁은 물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힘쓰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힘쓰는 자들만 이 사다리로 올라가고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탄의 반대가, 사탄의 핍박이, 사탄의 방해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죠. 내 가정에 있을 수 있고 내 교회에 있을 수 있고 내 이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천국을 침노하는 정신으로 사다리로 올라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믿는 자의 길은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 표시해 두었다. 자, 하나님께서 표시해 두었다는 거예요. 이 사다리의 이 매 단계는 베드로가 그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단계마다 이 사다리의 표시를 해 두었다. 그것을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갖고 덕을 소유하지 않으면은 그의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덕이 뭐예요? 사다리에서 첫 번째 단계죠. 믿음의 덕이니까. 이 덕으로 올라가는 경험이 없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첫 번째 단계가 너그러워지고 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자라면서 계속해서 뒤따라오는 경험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에 대한 지식은 위대한 구원의 경륜에 대한 지식이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점은 누구에게도 핑계거리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는 감히 하나님의 보좌에 대고
저는 진리를 몰랐습니다. 저는 무지했습니다. 라고 단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안내자이자 교사인 주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늘의 계명을 받은 우리는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다. 자, 핑계댈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계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한 사람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몰랐습니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빛을 받았어요. 빛이 주어졌는데 내가 이 세상을 붙잡고 있어서, 죄를 붙잡고 있어서 그것을 거절하고 무시한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핑계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진리는 하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도록 마음과 생애를 꼴짓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원칙이다. 진리는 교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원칙입니다. 올라가는 걸음마다 의지는 행동의 새로운 원천을 얻는다. 도덕적 품격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품성과 더욱 흡사한다. 진보하는 그리스도인은 지식을 넘는 은혜와 사랑을 소유한다. 우리가 정말 이 사다리를 올라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들어가서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한 거룩한 통찰력을 가진 그의 애정을 깊이 뿌리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는 더 고성한 목적을 위하여 항상 더 높이 오르는 일에 매력을 느끼는 자, 이 사다리를 보면서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다리를 올라가고 싶다는 강력한 열정과 소원과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죠. 진보하면서 사다리를 오르는 자만이 사다리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다. 마음과 몸의 모든 능력은 점고돼야 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능력들이 점검되고 향상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믿음의 사다리를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매우 적극적이고 향상하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강력한 소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니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때 자연히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충동과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어떻게 이런 강력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늘 아버지를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나는 내 생애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이렇게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깨닫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다리를 열정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 믿음의 사다리를 지치지 않고 올라가게 됩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나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는데 나는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해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동기와 소원과 열정을 갖게 되면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사다리를 올라가게, 지치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구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다리를 올라가서 반드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이 마지막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나같이 부족한 이 죄인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을 옹호하고 증명하고 증인이 되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사다리를 끝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믿음의 사다리를 준 이 사도 베드로의 심령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다리의 매 단계마다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순교를 얼마 안 두고 쓴 이 말씀입니다. 죽기 전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사다리를 소개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심령을 우리가 이해하고 베드로가 제시한 이 사다리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믿음에 대한 얄팍한 정신, 복음에 대한 세속적인 마음, 통속적인 이해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사탄의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전쟁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하늘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에 주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밝은 빛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성령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러 주 예수 다시 오네. 나그네 기꺼이 노래하라.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죽임을 당하신 자버린 양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백성이 분노해 싸움싸우니 주 예수 다시 오네. 지식과 왕래가 증가하니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